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덕분에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였는데요. 올해 한 해만에 그냥 표회로 그치지 마시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불평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커다란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아지면 점점 행복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는 것이죠. 윌베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운동을 펼치시냐면 불평 없는 세상 살아보기라는 운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밴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밴드가 불평 제로 밴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 인구의 1%, 그 정도 되는 인구가 만약 이 불평 제로 밴드를 착용한다면, 이 운동에 동참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는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밴드를 착용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불평을 하면 이쪽 손에 있는 밴드를 오른쪽 손으로 옮겨요. 네. 그러면 자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불평을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옮깁니다. 이렇게 오른쪽 손에 갔다가 또 불평하면 또 왼손으로 가고 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로는 이 밴드를 착용하고 21일을 버티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밴드를 착용했을 때 불평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처음에는 습관이 돼서 하루에도 몇십 번 불평을 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몇백 번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1일을 불평 없이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밴드를 착용하시고 뭐 이거를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보라색 밴드 아무거나 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손목을 바꾸면서 내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점점 이 불평의 횟수가 줄어들고 우리는 행복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불평 없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필요할 때 쓸 것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결이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런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배운 이 자족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비결입니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떨 때는 뭐 풍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결핍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매번 그 상황 속에 적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배운 이 자족의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배운 첫 번째 이 자족하는 비결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불평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소유에서 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집중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난 가진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 우리가 소유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불평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집중하다 보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22년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6위에 놓인 그런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38개 국가 중에 36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다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소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이 뭐냐? 어떤 게 있으면 행복하냐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의 국가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나는 참 행복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위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유에 집착을 하고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가 적어지면 불평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유의 많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 그 자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구별해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뭐 긴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중요한 일에 두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긴급한 일들이 와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서 새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긴급한 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은 그럼 뭡니까? 우선순위에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이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라이런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리버의 이 글은 여러분이 집에다 붙여 놓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 다 할 수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은 제쳐놓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안달복달하고 조바심을 낸다고 그거 바꿀 수 없어요. 편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국적이잖아요. 물론 국적도 바꾸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국적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면 돼요. 의무와 권리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잘 모르세요? 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버스 정류장에도 보세요. 옛날에 뭐 버스 오는 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버스가 오면 오는 거잖아요. 아, 오면 왔구나. 요즘에는 뭐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전에 버스가 옵니다. 다 전광판에 떠 있어요. 저는 그거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겨울에 가면요, 이렇게 버스정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들어오니까요. 따뜻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누군가가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버스 시간 안 알려주지? 겨울이 추운데 왜 이렇게 뜨거운 거 안 올라오지? 여름에 더운데 왜 물이 안 나오지? 이런 걸 누군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고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17세기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자유를 허락해서 다양성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중세 이런 농담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농담이냐면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춤출 수 있냐, 그런 것을 이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문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투자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 커튼 색깔을 뭘로 할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긴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게 본질적인 일인가, 비본질적인 일인지를 구별하셔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배운 자족하는 비결은 힘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아하시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문맥을 딱 잘라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문맥은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족하는 것이 내 안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평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늘 자신을 닥달하고 체념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이 자족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족하는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근원을 알아야만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에 힘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아주 조화롭게 가꿀 수도 있고 잡초가 웃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가꾸든 방치하든 정원에서는 뭔가가 생긴다. 거기에 유익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잡초 씨앗이 무수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종류만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요. 잘 가꾸면 아름다운 이 정원이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고 거기에 유익한 씨앗들을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불평 많은 세상에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소유의 행복을 걸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셔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의식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경지로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수준 높은 삶이라는 게 물질이 많고 교양이 많고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수준이 낮은 거는 불평하면서 사는 삶. 수준이 높은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밝아오는 이 새해에는 불평을 줄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준 높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